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절기라는 것이 있죠. 대림절, 사순절, 또 성령강림절, 그리고 창조절 등등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기간은 창조절의 절기입니다. 창조절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온 세상 만물과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꿀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과 땅을 정복하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 한 가지 오해가 발생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해도 괜찮다라는 뜻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세상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오염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꿀 권세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기적이어서 당장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요즘 들어 나타나고 있죠. 이제는 환경위기, 기후위기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더욱더 크고 심각한 재앙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거나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이 환경 기후 위기의 원인은 지구 온난화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주범이 뭐냐?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자라고 하는 결의가 1997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나라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겨우 37개국만이 이 모임에 참여를 했던 거죠.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들은요, 작은 나라보다는 선진국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들이 책임을 지고 이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 운동에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경제 체계 때문에 그래요. 온실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 이 산업이 그 나라의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산업 구조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2015년에 드디어 195개국이 파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각자 너희 나라에서는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감축할 거냐?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계획안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안을 다 모아봤더니 지구의 온도가 평균적으로 그 종합된 계획안에 따르면 3도에서 4도 정도가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화가 시작되기 전보다 온도가 1.5도만 올라가도 기후위기, 환경위기가 엄청나게 심각해진다는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내놓은 계획안에 따르면 3, 4도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했는데 2018년도에 인천에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구의 이 기온 상승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까지 상승하는 것 이하로 낮춰야 된다. 거기에 맞죠. 그걸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가 올라갔대요. 이렇게 추세로 가다 보면 1.5도를 넘는 것은 이제 한 4,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을 기준으로요. 이처럼 심각한 기후위기, 환경위기를 넘어서서 자연재해, 재앙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기후의 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만 일으키고 자연재해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례로 2003년부터 7년간 진행되었던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요, 북쪽에 살아가는 이슬람계 세력이 그리고 이 남쪽에는 기독교계 흑인들이 살았는데요. 이 아랍계 이슬람 세력들이 기후가 안 좋아지니까 긴 가뭄이 지속되고 사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사막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랍계 이슬람 세력과 밑에는 기독교계 세력이니까 이것을 침략으로 여긴 겁니다. 이 싸움이 수단 내에서 벌어진 거죠. 종교 간의 갈등도 원인이 되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 왜 아랍계 이 이슬람 세력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바로 기후 문제, 환경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원래 시리아라는 나라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였어요. 살만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2011년도에 사상 최악의 가뭄을 맞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죠.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농촌에서 도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못 올라오게 막고 그들을 거부한 거예요.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으로 30만 명이 죽고 7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해서 지금 지중해와 그리고 유럽 지역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들만의 잘못이고 저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잘못이고 모두의 문제고 모두의 책임입니다. 물론 각 나라가 잘 살려면 산업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산업 구조상 심각한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과 같은 어려운 나라들이 더 큰 피해를 봐요. 실제로 선진국은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를 겨우 3% 배출하는 10억 명의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실제로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크게 못 느끼니까 실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 우리는 그냥 날씨가 요즘 이렇게 많이 더워졌고 뭐 좀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가 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피부로 약간은 느끼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꼭 좋은 일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고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잘 사는 나라들일수록 환경과 기후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어려운 국가들이 그걸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땅의 크기와 인구에 비해서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대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7위의 그러한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요,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에 심각한 재앙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또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뉴스들이 많아지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심각한 기후위기, 환경위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 표현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한국 교회도 2050년도까지 이제 한 27년밖에 남지 않았죠. 탄소 중립을 그때까지 이루자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에 한국 교회가 참여하고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탄소 중립이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회용 젓가락 하나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일단 한쪽으로는 줄이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도 줄이지 못한 남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혹은 제거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로로 만드는 거.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망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실행해야 돼요. 그게 책임입니다. 책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거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지켜가야 될 지침들이 마련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장 전쟁 안 일어나면 괜찮은 거라 생각하잖아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을 보존하는 길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오후에는요, 오후 예배를 대신해 가지고 군산노예 산하의 교회들이 모여서 저 새만금 방조제에 밀려 들어온 쓰레기들을 줍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쓰레기가 얼마나 많고 심각한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 다 함께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다 깨달아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조제 위는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울퉁불퉁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건강하고 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함께 가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1-2시간 정도 쓰레기를 주우실 수 있는 힘이, 건강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에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오늘 우리 교역자들한테 나 다음 주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파괴시켜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 세상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은 점점 상처받고 손상을 입고 손실되고 퇴락하고 침식하며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썩어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결국 썩어짐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에 따르면 이걸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와 같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도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듯이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처럼 지금 피조물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죠.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잘 관리하기만 하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안에 살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망쳤습니다. 범죄함을 통해 자신도 저주를 받고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관리와 보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에 자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자해지라고 했습니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바꿔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아이, 나 하나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어?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저 역시도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버린 일회용품 하나가, 내가 버린 플라스틱 하나가 얼마나 세상을 망가뜨리는지 몰랐어요. 우리는요, 편리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자연 만물은 망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피해는 부메랑이 되어서 기후위기, 환경위기, 자연재해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누워서 침 뱉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세계와 상조세계의 보존과 유지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피조물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도 살고 피조물도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황제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 황제도 세상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인의 탐욕을 위해 세상을 파괴하거나 이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부터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실시하는 자연과의 동행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는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돌아와서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